성도 여러분,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전환의 영성, 제가 이제 한 5주 동안 성도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천국의 열쇠라는 주제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듣고 배운 속담인데, 제가 교도소 갈 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아니, 신앙인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 잘하면 도와주신다고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이 말이 다 우리 민족이 참 이 위기를 당할 때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 기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면 도망갈 군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로 하늘이 무너지면 어딜 도망갑니까? 그렇죠?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떤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잘 찾아보면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살 길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일제 식민지 취할 때 이럴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나라를 뺏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식들은 계속 이렇게 일본 사람들의 압제를 시달리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들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살 길이 있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버텨가지고 지금 우리 남한, 이 번영된 남한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니까, 요르단에 특히 갔을 때, 야, 너네 나라 왜 이렇게 발전됐냐?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 같니? 그러니까 한국 너무 부럽다. 너네 나라는 석유도 없다고 들었고, 나라도 작다고 들었고, 고통도 많이 당했다고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발전했니? 마음이 갑자기 부풀어 오릅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이 고생, 고난, 전쟁, 식민 지배, 여러 어려운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희망 가지고 살았다. 우리 선조들이. 너네들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못할 것 같다. 아니다.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다. 그런 말이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안 끝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이 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 한국 국민들이 대단하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정신 차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호랑이가 없죠. 옛날에 우리 조선반대 호랑이가 있을 때는 호랑이에 많이 잡혀갔나 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속담이 나와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한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어떻게 한다? 살 수도 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을 텐데, 잡아먹으려고 잡아가는 건데. 호랑이 굴에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산다. 제가 교도소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어요. 저희 손을 잡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죽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찾고 말씀 보고 기다리고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어떤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으면 그곳엔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국과 남한 사이에 있는 북한의 야경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남한하고 북한은 한국전쟁 때문에 둘 다 폐허가 됐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요 근래에 자꾸 그 옛날 6.25 직후의 조선의 삶에 대해서 사진들이 자꾸 나와요. 영상도 나옵니다. 어떤 선교사가 그 당시 최고급 카메라 갖고 가서 칼라로 찍은 게 요즘에 이 근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에 나무도 없고요. 들판에 곡식도 없고요. 집도 없고 다 부서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결심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우리의 신앙에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도 이 사무엘상 4장의 특이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반전의 묘미를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시기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당연히 블레셋이 군대가 훨씬 많았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수다한 이 군인들을 무기를 이 대동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모셔 있다는 언약궤를 데리고 모시고 끌고 전장으로 나간 겁니다. 이 언약궤를 마치 무기처럼 사용하려고 끌고 간 겁니다.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오자 땅이 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같이 있으니까 승리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겼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의 그 언약궤를 갖고 오고 나니까 지진이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돼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기는 4절, 9절부터 11절 적었지만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의 신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한 신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그 많은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9절 한 블레셋 장군이 갑자기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전세가 뒤집힙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른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비둔한 몸이 의자에 앉았다 꼬꾸라져서 죽어버립니다.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 본문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반응 말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있는 게 맞는데 전쟁은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는 없는 정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장군이 누군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훌륭한 장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잘 들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게 없고 무기가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언약궤를 끌고 나왔다. 저게 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 나는 저들의 신에 대해서 들었다. 그 신이 참신인 것도 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고 지면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물러나서 종이 될 것이냐, 이런 상황에도 가서 싸워서 이길 것이냐, 너네들이 선택해라.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차리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언약궤를 뺏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군인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경험시켰을까요? 정신 차리라니. 제가 신학과 있을 때 한 학생이 한 교수님에게,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은 사단의 영이 역사한 겁니까? 성령의 영이 역사한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만약 순복음교회가 악령이 역사한 거면, 그렇게 큰 교회를 역사한 게 악령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만약 이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성장한 거면 우리 다 거기로 가야지.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느 영이 더 많이 역사했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 자기 평생의 목회에 최선을 다하면 수십만 명의 교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표준으로 생각해라. 성령의 힘도 아니요, 악령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도 저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라.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이 이런 탓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대신에 많은 탓을 한다고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안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블레셋 진에 뺏겼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리를 소유했다는 그 사실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입니다. 재림교회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오랫동안 얘기했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원리입니다.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고 자기네들이 노예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걸 알지만 그들은 모든 걸 던져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웠고 승리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신이 저쪽 편이네, 그럼 우리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 정신 차려.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가 열심을 내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적지를 뚫고 나가보자. 우리 인생을 걸고 싸우자. 그렇게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안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걸 자랑만 하는 거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 필요하시죠? 그죠? 이 교회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열쇠도 열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열쇠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차에 키를 꽂아서 엔진을 켜서 타고 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교회에 진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키를 가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자부하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신 겁니다. 그 키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열쇠입니다. 예루살렘 1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둘로 가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루살렘 1차 총회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주어주셨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마지막 이 야고보의 결론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나아갈 자신들의 운명의 열쇠를 자기들이 돌린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의의입니다. 그 열쇠는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베드로한테도 주셨고 바울에게도 주셨고 각 제자들한테 이미 주셨던 건데, 그 천국의 열쇠를 예루살렘 1차 총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때 이 천국의 열쇠를 열지 않고 닫아놨더라면 기독교는 지금처럼 보편적인 종교,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때 만약에 결정을 다른 방향으로 했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을 겁니다. 유대인처럼 민족 종교가 됐을 것이고 특별한 그 지역에 한정된 종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권한으로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원은 할례와 무할례, 육체가 표피가 깎이는 것, 잘리는 것, 그렇지 않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역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돼서 로마로 가서 처형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봉사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사역했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왜 성공했을까요? 밤낮 성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의 모든 영혼을 다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가르치고 얼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밤낮 없이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교회 일에 바울은.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것들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내가 그렇게 밤낮 없이 눈물로 당신들을 위해 사역했지만 당신들한테 돈 한 푼 받지 않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그거 알지 않습니까? 내 이 손으로 천막 지어가지고 나하고 우리 선교팀이 여행 다니는 돈, 먹고 사는 돈 다 됐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처럼 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사도 바울과 그의 팀은 눈물바다의 이별 환송식을 벌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역이 어떻게 망합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진리를 갖고 있다는 이 사실에 취해가지고 이런 사역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는 사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울의 이런 사역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성도들을 밤낮 없이 만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 바울도 자기 일이 쉬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우리의 이 손에 천국의 열쇠가 달려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천국으로 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 멸망해 갈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일을 한 것이고, 성도들,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부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이런 사역을 함께 하기를 꿈꿉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기 원하는 장면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호랑이가 우리를 물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마음과 뜻을 합쳐서 밤낮 없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이런 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정말 이 초대교회의 열정과 부흥이 다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할 때 저는 그들에게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정신을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 베트남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 아주 인기입니다. 그 사람 한국에서 히딩크 밑에서 있다가 자리가 있지 않아가지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대요. 훈련이 너무 체계적이고 빡세해가지고.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가자마자 한 게 숙소에 여자친구 아내 절대 들이지 못하게 하고, 개인 면담에서 근력 강화 운동, 하체, 중심 운동 이런 거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서 운동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회의하거나 중요한 세미나 할 때는 핸드폰 절대 못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좀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지만 이런 규율에 약해요. 그래서 잘 못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축구 이렇게 공간에 놓는 거 아니냐 막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또 일일이 만나서 밤늦게 면담하면서 발 마사지 해주면서 니네들이 입고 신고 숙소에서 밥 먹고 하는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왔니?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너네들이 한 골 넣고 1승을 할 때마다 베트남 온 국민들이 울고 웃는다. 그 정신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몇 년만 나를 같이 고생해라. 그렇게 계속 선수들을 설득해가지고, 너네들이 체격이 작지 체력이 약한 게 아니고 키가 작아도 민첩하면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탑이 될 수 있다. 선수들을 계속 독려하고 꿈을 주고, 박항서 감독님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 조금만 더 참자. 그래서 지난번 중국에서 있었던 AFC 23세 이하 축구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베트남. 엄청난 성과가 났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8강에 올라서 이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쌀딩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쌀이 많이 나면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이 박항서 감독을 믿고 따라오기 시작하자. 지금 베트남 선수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 이렇게 원칙대로 제대로 훈련받고 하면 우리처럼 왜소한 최고의 사람들도 저 등치 큰 사람들을 이길 수 있구나. 지금 한국의 사람들은 한국 축구팀도 응원하지만 베트남 축구팀을 응원하고 있다고 해요. 왜요? 이 한국 사람의 이 멋있는 리더십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도 단순히 승부에서 이기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드라마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희망을 원하고 있다고. 체격도 작고 돈도 없는 약한 나라지만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뭉칠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교회도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샘솟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전거를 배워서 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제 여동생이 오빠 나도 자전거 좀 태워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9살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이 부모님들이 타는 자전거는 높았어요. 이 바가 높아서 다리가 채 이 페달에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 밑으로 다리를 옆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낑겨가지고 페달을 막 굴러가지고 어렵게 자전거를 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여동생이 오빠 나도 자전거 좀 태워줘 계속 그래가지고 어떻게 태워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제 여동생 어렸을 때 좀 통통해서 좀 무거웠거든요. 평지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여동생을 태울 수 없겠지만은 내리막길에서는 내가 그 내리막 그 힘을 이용해서 여동생을 내 등 뒤에 태워가지고 태워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 자전거를 다 이렇게 뭐랄까 컨트롤을 다 못하면서 여동생을 뒷자리에다 태우고서는 내리막길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이 내리막길이니까 페달이 오히려 자기가 알아서 막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근데 쭉 내려갈 때는 이제 신났죠. 어때? 재밌지? 그러니까 여동생이 와 신난다. 근데 앞에 보니까 길이 기역자로 딱 꺾어지는 겁니다. 저기서 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가속은 붙었고 내려가는데 제가 핸들은 돌렸지만 이미 저희 둘의 몸은 자전거와 함께 공중을 붕 떠가지고 몇 미터 아래에 있는 가시덤불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저도 뭐 별이 반짝반짝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 여동생이 나를 핥히면 어떡하나 나를 꼬집으면 어떡하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신이 이제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큰 상처는 안 났던 것 같아요. 자전거는 멀리 날아가고. 제 여동생이 좀 있다가 오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미안해가지고. 아니 오빠. 근데 이제 막 울음이 섞인 말로 오빠 그러면서 저를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아 미안해 그랬는데 오빠 살았어 죽었어 그러면서 저를 그냥 막 흔들면서 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동생 살았어. 나 살았어. 그런데 여동생이 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오빠 죽은 줄 알았잖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줄줄줄 미안하다 동생. 미안해. 그래서 오누이가 가시덤불 그 시골의 시궁창 길에 둘이 끌어안고 오빠 살아서 다행이야. 그래서 울고 저도 너무 미안해 동생아 하고 울고. 지금도 가끔 제가 이 동생이랑 연락을 하면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무슨 정인지. 오빠 그때 나 여자인데 말이야 얼굴 어디 찢겼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아 진짜 미안해 진짜. 근데 네가 태워달라고 그랬잖아. 왜 능력이 안 되면 태우지 말아야지. 그런데 서로 그때 시절을 같이 추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기 상황에 제 여동생이 저를 탓해도 되는 상황에 저를 먼저 걱정해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오빠를 내가 챙기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그럴 때 딱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난 거잖아요. 그때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참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황은요, 가시밭 상황이에요. 서로 탓해야 할 상황이고, 싸워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오빠 살았어 죽었어. 오빠 죽으면 안 돼. 살았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다행이다 그러고서는 저의 목을 끌어안는 그 여동생.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시밭 상황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걱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안아주고 감싸줄 때 우리는 더 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베트남 축구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나라가 돈이 많고 기술자들이 많고 그런 곳이었으면 저희가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신체가 왜소하고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도 힘을 모아서 정신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이 약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은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떠나가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내가 없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 그렇게 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가 열리는 순간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천국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손을 붙잡고 남편과 아내 안아주면서 우리가 원래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서로 건면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거기에는 살 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순간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걸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을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세계와 전통이 무너져야 새로운 세계의 희망이 싹 튼다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그랬습니다. 한국이 조선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한국민이 힘을 모아 뜻을 모아 밤낮 없이 열심히 땀과 피를 흘려가며 일해서 오늘날의 나라를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일꾼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헌신과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큰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팀처럼 주변에 감동과 드라마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신 진리를 확실하고 그 진리를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